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완벽하게 건축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공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벽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완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 그 레고 장난감을 아시지요? 그것을 만드는데도 한두 시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며칠 동안 고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건축을 완공했을까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과업을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과업을 주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영적인 과업을 주셨지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완수해야 하는 과업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과업과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을 완수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수성가란 사전적인 의미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 나는 물려받은 것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집안을 일으켰고 재산을 모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창출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일의 시작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지요.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 과업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아시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unsearchable 그리고 mysterious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미스테리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과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으로 이 과업이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과업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엄중한 과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건축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건축했다고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말했던 그 규정대로 그 하나님의 율례대로 말씀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말씀대로 건축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말씀대로 했고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 관리인조차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솔로몬이 또한 하맛 소바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3절에 나오지요. 이 하맛 소바는 다메섹 북동쪽에 있는 아람의 소왕국입니다. 소왕국이지만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BC 10세기 그때에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던 아수르를 위협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맛 소바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당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이 하맛소바를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한 것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군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시지 않고 공장의 감독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자기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 아내를 이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다윗 때에 이 다윗의 언약궤 다윗 성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더욱더 거룩한 곳에 모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말씀대로 백성을 통치하고 말씀대로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했더니 복을 받았는가? 말씀대로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가? 그러한 해석은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의미가 있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한 40에서 50% 정도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의 좋은 점이나 성공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죄악된 모습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평가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역대기서는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과업을 주셨을까요?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완공하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성전을 완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계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많은 족보들이 초반에 거론이 되는 것을 보지요. 성전이 완공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할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 형편도 돌봐야 되죠.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자녀들 양육해야 됩니다. 요새는 시집 장가간 자녀들 뒷바라지 더 해줘야 되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 자수성가가 쉽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눈물 없이 되는 일이 없지요. 이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하다 보면 정말 영화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다 드라마 한 편씩은 그러한 스토리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그때에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동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깊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자가 했던 말인데 그의 책에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인용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고 힘들게 만든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이제까지 해내지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맹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는 마시고 삶의 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맹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앞서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 17장 3절에도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연단, 그 풀무불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불과 같은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과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의 어두움의 끝은 밝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왜 밝겠습니까? 새벽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의 시간은 밝음을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연을 날려보셨죠? 연이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연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과업을 완수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완공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4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연단과 풀무불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과업을 완숙해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믿음으로 가꾸어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력과 체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셋째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김강석 하은혜 선교사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사역 가운데서 힘든 상황에 있는 현지인들이 건강하며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예배, 귀한 새벽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